오늘은 도망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첫째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앞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두 장소에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욕덩어리, 꿈틀대는 벌레와도 같은 사기꾼 야곱을 어떻게 하늘의 왕좌 이스라엘로 바꾸셨는지, 그 은혜의 현장을 함께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다 함께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야복 나루타에서 환도뼈가 삼키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자, 에서가 도망을 막 갑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42절 다 함께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 마음속에 한이 풀리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작은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한을 품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란에는 오라비가 살고 있죠. 야곱으로 얘기하면 외삼촌이 되겠습니다.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형이 쫓아올까 봐. 그래서 원래 고향이 부엘세바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야곱이. 근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하란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1500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요 중간에 베델이 있어요. 여기는 250리예요. 250리를 내가 계산해 봤더니 100km예요. 근데 얼마나 형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를 도망갔나 몰라요. 어쩌면 하루에 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죽을 힘을 딱 해서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을 가면서 몸은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공포심 때문에 두려운데, 더 두려운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하란에 외삼촌이 사는데 엄마가 이제 일로 가라 그랬는데 사전에 휴대폰으로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휴대폰이 없었겠지. 이메일은? 편지는?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된 곳. 1500리라고 하면 너무너무 멀은 곳인데 비행기 타고? 안 해요.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안 해요. 그냥 걸어서. 근데
그렇게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한 데다가 육신이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함께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란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근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얘기예요. 하루.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지.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태어난 고향의 교회는 화당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성산교회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아랫동네 우리 고모가 사는 동네는 동네 이름이 방학리라 교회 이름이 방학교회였어요. 근데 강사님이 부흥에 왔다가 맨날 이름이 방학교회니까 성도들이 방학을 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도 바꾼 이름으로 쓰는데 그 이름이 베델교회예요. 베델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 이름 치고는 너무 좋은 거지.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꿈을 꿉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죠? 근데 이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이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정확하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땅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걸 지금 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야곱이 기도한 것을 향에 접시 그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꿈에 그렇죠? 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너무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성경적이잖아요.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오늘 새벽 기도해 보니까 누가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게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은 비중으로 너무 꿈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꿈도 개갈도 안 나는 꿈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서 그 꿈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너는 못 꿨지 나는 꿈을 꿨어. 그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혼자 본 거니까. 칼라로 봤어요? 흑백으로 봤어요? 이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묻고 이러면 영몽이 있긴 있는데 꾸는 꿈이 다 영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목회할 때 꿈을 묻는 사람이 있어갖고 책방에 가가지고 꿈 해몽하는 책을 다 사봤네. 아이고 지금 생각 같으면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요 와서 뭐 자막하게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렇게 목사님 제가요 어제 막 꿈을 꿨는데요 꿈이 끝나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 꿈 꿀 때 혹시 개가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못 봤대. 그 개가 하나 지나갔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개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말씀드렸구나 이러고 거두세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걸 다 꿈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구름 위에서 이렇게 놀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계시는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의 경우는 영몽이에요. 천사를 봤어요. 근데 천사를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28장 13절 다 함께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꿈에 보는 거예요. 꼭대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증조하라 아니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죠?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럴 때 그 여호와가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 계시죠? 그럼 할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계시겠지? 계셨었겠지? 증조 할아버지는. 계속. 이게요, 신비한 거예요. 이 땅 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뭘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계셨었단 얘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계셨었단 얘기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계셨단 얘기고 고조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예요? 쭉 분명히 살아 계셨단 얘기요. 안 계셨으면 증조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단 얘기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또 뭐라 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서는 됐다. 나는 그냥 나다. 나를 누가 만들었냐고 묻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낯선 들판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긴장하고 피곤해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도망을 가는 처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13절 14절 내가 한번 읽을게요. 다 할게. 거긴 좀 쉬세요. 시작. 네가 내어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한 일은 형 속이고 동생 속이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잤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기적이지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잘한 게 없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상을 깨고 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달래기 위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야곱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덕이에요. 아브라함의 덕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은 땅 자녀 복의 근원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 하신 약속이에요. 세대가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여전히 약속이 유효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처량한 황량한 들판에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거든요. 여기가 베고 잘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덮을 이불이 없어서 그냥 웅크리고 잠을 자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큰 특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냥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녀석이 어쩌다 우리 집에 오면은 아버지 나하고 목욕탕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가 먼저 가자고 그래요. 가지. 근데 문제는 단 한 번도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와. 항상 내가 챙겨. 걔가 돈이 없냐? 아이, 그게 없겠어, 설마? 목욕 티켓끈을 그냥 따라와. 근데 나는 그거 갖고 시비를 안 해. 그냥 내가 내는 줄 알고 내. 그러면서 속으로 너는 좋겠다. 나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얼마나 좋으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욕탕뿐만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초라하게 이렇게 떠나지만 언젠가는 금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100%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온고집. 내가 너를 반드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복 중에서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잖아. 제 야곱은 너무 감사한 거야. 잠을 자다 말고 하나님. 그러면서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정말로 어디 계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혼자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혼자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처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것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계시는 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를 썼어요. 참 시적이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시야.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 저 땅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에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무소 부재 안 계신 곳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때 야곱과 함께 섰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시는. 근데 유초등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소부재라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아,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지 아냐? 천장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때 얘가 하나님이 천장에 계신 거야.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 천장 있어 없어? 천장 있어요? 천장 있잖아 집에. 하나님 여기 계셔. 방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네? 그랬더니 천장 있어요? 여기도 계시네. 목욕탕? 아이고 여기도 계시네. 운동장으로 나왔더니 하늘이 천장이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건데 껄쩍지근 일을 했을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처량한 신세잖아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께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대개는 좀 궁할 때 해요. 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 앞길을 지켜주세요. 한 번도 가본 것 없는 그곳에 지금 혼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된 절박한 상태입니다. 1500리를 가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세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떡과 입을 양식을 주세요. 나중에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여호와다 이랬잖아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제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잘 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때때로 소원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할게요. 우리 집 얘기를. 첫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뭐냐? 아들을 낳았잖아. 우리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그냥 짧게 난산했어. 난산. 그래가지고 저보고 병원에서 혈액을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혈액을 구해가지고 왔더니 그동안에 애를 낳았대요. 그냥 제일 궁금한 게 아들인가 딸인가더라고. 그걸 몰랐거든?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하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랴. 그게 뭐냐면 하도 난산을 해서 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살아도 사람 꼴을 못한다. 근데 여차여차 갖고 이제 살긴 살았는데 또 얼마 있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눈빛이 갔어요.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겠어?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죽지 않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지. 그때. 그랬더니 여차여차 해가지고 본인이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원한 거 우리는 지켰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게 믿어지니까 목사를 하겠습니다. 소원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둘째 학교 퇴학당하지 않고 등록금 어떻게든지 내서,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양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한 거예요, 내가. 근데 어쨌든 너희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거예요. 근데 서원은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간절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감동적인 무슨 일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살이 파악을 잘 못하지요. 그래도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크면요 아버지요 자동차 하나 사줄게요. 막 이러는 거 있죠. 나중에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때 그 감사의 마음은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소원한 건 지켜야 돼요. 마지막.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돼요? 소원을 했으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앞으로 만날 야곱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서 20년을 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런데 그 베델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하란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넷과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대를 딱 거느리고 거무환영하는. 그때 에서가 그때까지도 하늘을 품고 죽이겠다고 400명인가요? 군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되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을 가야 돼요. 왜? 자기가 저 베개에 했던 그 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감사해요. 모르는 사람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세겜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이거 먼저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창세기 35장 한 번만 읽겠어요. 시간이 되니까. 창세기 35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몇 년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의 얘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어나라. 세겜의 34장이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언제요? 베델에 있을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20년 동안 다 지켰잖아요.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안 가고 바로 야곱이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요 다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씨를 심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거는 열매 맺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버지가 뿌린 씨를 아들 때 가서 거두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삭이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 다음 주일날 그게 아버지가 한 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나는 잊어버렸어도 다 기억하세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왜 달라요? 왜 그렇게 주둥아리가 달라졌어요? 왜 그전에 그렇게 그것만 이루어 주시면 하더니 이제 살만해요?